매일 성령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하만은 처형되었고 모르드게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하만의 조서를 덮을 만한 조서를 왕에게 요청하는데요. 그 내용은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 가족을 죽이며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조서가 하만의 조서를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한번 공표된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는 절대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조서는 일종의 균형 조치였지만 폭력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유다인을 해치려는 자들은 우리는 하만의 조서에 따라 행동한 것뿐이라며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모순된 두 조서 사이의 긴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셔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다인을 뿌리채 제거하려는 죽음의 조서와 유다인에게 방어권을 주는 생명의 조서, 즉 죽음과 생명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미 벌어진 불의가 어떻게 바로잡히는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읽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르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 1절은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이라는 정확한 날짜로 시작합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에스더서를 꾸준히 묵상한 분이라면 아달월 13일은 하만이 유다인을 모두 학살하기로 결정한 날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인의 대적들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면 분명히 페르시아에 유다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하만은 그들의 우두머리 격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운명의 날 죽음의 조서와 생명의 조서가 동시에 시행되었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모르드게의 조서가 승리합니다. 이제 모든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유다인을 해하려던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페르시아의 관리와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은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고 유다인을 지지했습니다. 대적들이 유다인에게 하려고 했던 그대로 도륙하고 진멸했습니다. 7만 5천 명이 넘는 대적들을 죽이게 되는데요. 권력의 중심이었던 도성 수산에서만 하루에 500명을 죽인 것으로 보아 유다인을 몰살하려 했던 이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성경은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아각 사람에 대한 완전한 도륙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들을 죽이는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얼핏 보기엔 다소 낯설고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유다인의 싸움이 단순히 민족적인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임을 암시하는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즉 하나님이 악에 대해 어떻게 정의롭게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자비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몇 가지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은 여호수아 12장에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의 이름을 나열한 것과 유사합니다. 또 이전에 하만과 함께 하만의 10아들의 시신을 나무에 달라 올린 것 역시 여호수아가 아모리의 모든 왕들을 5나무에 매달아 올린 것을 떠올리게 하고 또 사울왕이 실패했던 아각에 대한 완전한 진멸을 성취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유다인을 미워하던 자들을 하나님의 대적, 여호와의 대적으로 읽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본문은 이들이 자신들을 미워하는 자들만을 제거했다고 3번이나 강조하면서 결국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한 것은 보복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악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대적을 자청한 자들에 대한 거룩한 전쟁을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철저히 완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끊임없이 한 갈등을 보여줍니다. 여사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인데요. 문맥상 에스더 9장을 그 싸움의 한 장면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즉 하만은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이 싸움에서 뱀의 후손의 대표자였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로 볼 때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대적은 결국 멸망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대적들이 무너질 때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잔치 자리에 초대받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표현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10절, 15절, 16절에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사실 고대 전쟁에서 전리품 약탈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의 보상이고 기쁨이자 권리였습니다. 심지어 모르드게의 조서 역시 하만의 조서를 따라 유다인에게 대적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 사울 왕의 시절 아말렉 즉 아각 사람과 싸우면서 전리품을 탐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일을 답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인들의 싸움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복수심이나 탐욕 없이 싸우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불의와 거짓이 득세하고 복수심과 탐욕이 삶의 동력이 되기 쉬운 시대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총알을 마구 싸대며 살아가는 총성 없는 전쟁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들과 같이 모두를 죽이는 싸움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검을 들고 죽이는 복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이 말하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갈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모든 싸움을 종식하기 위해 자기 아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기에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시기에 그 죄의 값을 당신의 아들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만의 아들들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뱀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뱀의 후손처럼 취급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뱀의 후손과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대신 죽으셨고 대신 저주받으셨고 대신 하나님과의 원수됨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에스더의 시대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유다인이 전쟁을 이겼음에도 아수에로 왕은 여전히 건재한 것처럼 이 시대 역시 불의가 넘쳐나고 거짓이 이기고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눈에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시대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은혜와 생명의 빛이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치실 예리한 검을 들고 오실 심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죽음의 조서와 생명의 조서가 동시에 실현되는 그날은 이제 우리에게 승리의 날, 생명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보장된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오늘 유다인이 보여주듯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말씀과 씨름하며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한 걸음 비추어 줄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씩 떼다 보면 그 길 끝에는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적이 무너진 날 유다 백성은 잔치를 벌였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잔치에 초대된 자들입니다. 진리의 띠,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에 목숨 거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하나님의 대적을 은혜로 변화시켜 그의 친구가 되게 하는 싸움을 날마다 살아가십시오. 복수가 아닌 탐욕이 아닌 용서와 절제 그리고 사랑의 싸움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할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복수의 싸움이 아니라 은혜의 싸움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삶일지라도 한 걸음 앞 말씀이 비춰주는 만큼 보고 내딛는 그 은혜의 싸움 감당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지만 보장된 승리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앞길을 스스로 열려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오늘 한 걸음에 집중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 승리의 길이 보장되어 있음을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아는 겸손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